우리가 믿음이 점점 성숙해 가면서 처음에는 인간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맞도록 행동할까 해서 내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접근해 나가는데 어느 순간 들어서면은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성경을 보게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하나님 마음으로 성경이 이해가 되지면서 이런 걸 내가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깊은 감동으로 오는데 전부 하나님 사랑이더라고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네 문제 내가 다 안다. 네 고통 내가 다 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불렀고 너를 낳았다. 그러시면서 주님에 대한 믿음을 점점점 회복하시는데 우리가 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모든 일이 이미 다 풀려 있습니다. 다 풀려 있어요. 이거 완전한 믿음은 하나님만이 갖고 계세요. 예수님만이 갖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 믿음이에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사람은 나와 같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믿음이 내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영광이 내게 임하셔가지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행동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드러나지는 거죠. 너무 감사한 게 옛날에는 내 입장에서 성경 말씀을 봤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이 봐지니까 이렇게 성경이 쉽고 깊고 믿어지고 이런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비밀의 문이 열리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일들이 당신의 책에 이미 기록이 다 돼 있어요. 우리는 생각난 대로 살았죠. 근데 마지막 심판할 때 심판의 근거가 있는데 우리 일생 살아온 과정이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특히 거기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는 행위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생명책은 한 권뿐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주님 안에서 거듭나서 주님의 몸과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이름만 거기에 적혀져 있는데 그 마지막 심판을 바로 그분이 심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심판을 하세요. 그러니 평소에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 사랑의 관계로 잘 연결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다. 평소에 사랑했던 분이니까 그분이 심판대에 앉아있으니 뭐가 두려워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거듭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모시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주님 앞에 나가면 두렵습니다. 본인이 본인을 알아요. 그런 문제를 오늘 이렇게 풀어주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쭉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를 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합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완성이 안 됩니다. 흉내는 내지만은 그 본질에 이르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고 나는 믿고 따르면은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런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거기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제자는 주의 말씀을 배우고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인데 이 제자들에게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실은 율법을 요약해 놓으면 바로 이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바로 이 행동이셨어요.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이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사랑하는 차원이 아니라 죄인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빚어진 모든 인간을 품고 사랑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회복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 행동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의 결정판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당신이 걸머지고 심판받으신, 돌아가신, 목숨을 내주신 거기가 바로 사랑의 완성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이 이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서로를 사랑한 게 아니라 서로 시기했어요. 이제 언제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생명 안에는 유전 인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그 생명으로 행동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렇게 전하시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증거를 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은 인간으로부터 나온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가지고 마지막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가지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신데 우리가 만들자, 우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각자 다른 위격인데 한 몸이고 한 생명이세요.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사랑할 때만 이루어집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니라 깨져요. 분열되고 깨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 근본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면 우리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로 해서 살아있는 공동체, 생명 공동체가 바로 교회죠. 주님께서 새로 창조하신 성전 나라가 교회입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는 우리라는 단어가 존속이 안 돼요. 이권이 맞을 때는 우리예요. 그러나 이권이 맞지 않으면 적이고 원수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인데 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계속 회복하고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피조물로 만드는데,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도록 하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복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모든 것이 만물을 다스리고 돌보는 이런 모든 역할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에요. 유전자예요. 하나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이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인간 스스로 독립해서가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그 선하신 뜻을 펼치도록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는 과정이 창세기 2장 20절에 나와 있죠.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알다시피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거기에 살을 붙이고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불러오니까 아담이 사랑 고백을 하죠. 사랑 고백을 하는데 그 빨간 글씨 이제야 나타났구나.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두 몸인데 한 몸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우리라는 개념입니다. 두 몸인데 한 몸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넘어가면은 사건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기어이 따먹고 나서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가 깨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나타나니까 무서워서 숨었어요. 내가 먹지 말라는 그것을 내가 먹었냐?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그걸 네가 먹었냐? 그럴 때 아담이 먹었습니다 하고 회개를 하면 되는데 회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게 죄인지를 몰라요. 회개를 안 해요. 어쨌든 이러한 죄를 짓고 나서 아담에게 네가 먹지 말라는 그걸 먹었냐? 하고 말할 때 실은 하와는 직접 안 들었어요. 아담이 들었어요. 아담에게 그걸 지켰는데 아내를 말씀으로 잘 섬겨서 아내가 그 말씀의 본질을 알고 그 미혹에 안 빠뜨리게 하는데 아내가 따먹고 준 걸 같이 먹고 빠져버린 거죠. 예. 가장의 책임이 큰 것 같아요. 아내가 잘못해도 그 문제를 가장에게 물어요. 예. 그때에 아담이 내가 잘못했습니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참 돌이키면 되는데 뭘 했어요? 핑계를 댔죠. 핑계를.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으신 여자, 이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제게 주어서 나는 그것을 먹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변명을 해요. 예. 이 여자에게 왜 그랬냐 그러니까는 여자도 뱀이 깨어서 저를 먹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계속 핑계를 대고 자기를 보호하고 이름으로써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거든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존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면 생명이 끊어져서 결국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죽음이 뭐냐?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됨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빛과 자유와 권능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세상 임금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그걸 다시 회복하시려고, 그 주권을 다시 회복하셔서 다시 아담과 하와 인간에게 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예.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똑같이 시험을 했어요. 네가 내게 절만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네게 주겠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내게 넘겨준 것이다. 원래 아담 것이었죠. 모든 걸 줬는데 아담이 마귀에게 순종해서 그 권세가 마귀가 넘어가 버렸어요. 세상 임금 마귀에게 넘어가가지고 마귀가 그 권세를 가지고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똑같이 시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로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권능 성령이 검으로 모든 환경을 이기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어요. 엄청난 선포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죄를 고백하고 나가는 방법이 제사를 드리고 나가는 방법인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했어요. 성전 중에 가장 거룩한 것이 지성소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선포하시고 당신의 몸을 어린 양 제물로, 유월절 제물로 하나님께 목숨을 드릴 때 그걸 받으시고 지성소 휘장을 찢어버리셨습니다. 이제는 건물 필요 없고 다시 에덴 동산에서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을 예수님 안에서 다시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우리를 자녀로, 이제는 뭐 피조물과 창조주 이런 관계가 아니라 아예 자식으로, 자식이란 것은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해 가지고 함께 사시겠다는 것입니다. 가족으로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엄청난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셨죠. 회복하신 것은 인간이 더럽힌 당신의 이름을 다시 당신이 회복했다고 설명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인간에게 줬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만드는데 인간이 그 이름을 못 어가고 떨어뜨리고 더럽혔거든요. 그걸 다시 회복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는데, 이 근본이 사랑입니다. 예, 이 생명을 낳는 사랑 아니면 용서 못해요. 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를 한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나와 있죠.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기도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게 되고, 죄의 싹은 사망으로서 완전 어둠과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맨 아래쪽에 요한복음 17장 4절 빨간 글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세상 만들기 전에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는데 말씀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니까 아들을 통해서 회복하시고, 마지막 심판도 아들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모든 질서를 완성한 다음에 주권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기도 속에서 나온 것은,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가고 제자들은 세상에 남아있는데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가 되는 것, 한 생명이 되는 것, 한 몸이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 믿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 있게 됨으로써 온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집니다. 눈으로 나타나는 막 어마어마한 막 그 건물 뭐 영광 이런 것은 전부 그림자입니다. 본질이 뭐냐? 한 생명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된 것입니다. 한 몸 되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이처럼 한 생명, 한 사랑, 한 몸으로 되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거칠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예. 그러나 아무리 밖에 조건이 좋아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깨지고 상처받고 난리가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진짜로 예배드릴 때가 온다.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가 온다. 다도 이때다. 하시면서 영이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실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해주십시오. 아버지로부터 오셔서 세상에서 하신 일이 뭐냐? 이 죄로 말미암아 갈라지고 나눠지고 깨지고 적대된 것을 완전히 회복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이 목적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유언이고 기도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하나 되는 것. 성령께서 사도행전 2장에 임하시자 하나가 되어버렸죠. 모든 가진 것을 내놓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냐고 내놓고 그걸 사도들이 필요를 따라서 공급하고 이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실천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능력으로도 불가능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이게 하나님 나라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유전자가 들어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행동을 삶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걸 보시고 내 자식들이다. 내 제자들이다. 내가 만든 작품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선교사로 나가서 그 헌신한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으로서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주시고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보는 순간 완전히 바꿔져 버리듯이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을 보는 순간 완전히 사람이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경험하기 전에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안 생깁니다. 흉내는 내도요, 금방 무너집니다. 금방 다 드러나요. 예.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것을 전부 제자들에게,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했지만, 세상 불신자들이죠.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나를 믿는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는 일, 그 근본이 죄 때문인데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셔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안의 뜻을 가지고 지금 아버지께 기도를 하고 제자들에게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셔서 이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으로 아버지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영생이 뭐냐?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아는 게 뭡니까? 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 생각, 행동 다 바꿔져 버립니다. 그걸 알지 못하고 막연한 개념이나 지식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흉내는 내지만은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을 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대로 계속 살아가요. 믿음 생활 한다 하지만은 안 변해요. 본질로. 그러시면서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사랑이 엄청나죠. 세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인데 그 이루신 그 근본이 뭐냐면 아버지에 대한 사랑으로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내어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께 기도를 하고 있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어떻게 인간의 의식에서 그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 그걸 안 했으면 우리 구원받을 가능성이 1%도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이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을 때 성령이 위로부터 비둘기처럼 내려오셨고 뿐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으로 충만했던 인간이 예수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전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병자들 고쳐주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영이 계셔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놀라운 것은 너희도 그렇게 살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믿는 사람은 나와 같이 산다.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도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주시는 분이 믿음의 영 성령이신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써 인간의 생각은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각과 영광과 권능이 임해서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모든 뜻들이 이루어지고 영광이 드러나지고 회복이 드러나지고 천국이 증거되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보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다. 이건 큰 우리에게 주어진 희망이고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5장 보면은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 생명으로 살면은 율법은 죄 때문에 나타나는데 거룩한 영, 성령이 하나님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이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내 안에 오셔서 활동하시고 나는 그 생명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은 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만 나타납니다. 율법이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예. 율법을 폐하신 것은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된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미 죄와 단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 생명으로 살지 아니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율법이 계속 작용합니다. 왜? 계속 죄를 경고해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해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돌이키고 믿음을 고백할 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새 생명으로 나으시는 역할을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계속 삶의 패턴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느 지점에 지금 있는지 본인이 알죠. 본인. 남은 몰라요. 사람은 겉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생명을 보십니다. 속을 보세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조차 사는 삶은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인간의 의지에서 나온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그 선하심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 안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나옵니다.
포도나무에 내가 가지로 제대로 붙어 있으면 열매가 저절로 나오듯이 이렇게 열매가 저절로 맺히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법이고 천국 법이기 때문에, 천국에는 율법 없죠. 세상에 율법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율법이 없습니다. 선악과라는 단어가 없어요. 생명나무만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보면은 생명수, 생명나무, 만물을 치료하는 그 모든 회복하는 영광, 해, 달 필요 없죠.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비치세요. 어린 양 예수님이 등불에 대해서 온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완전 다른 세계, 죄가 없고 저주가 없고 어둠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 자체만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거듭나면 그 나라를 본다. 물은 회개입니다. 씻고 물과 성령으로 너희가 거듭나면 그런 삶을 산다. 그 삶이 들어오면, 내 안에 그 삶이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 버리면 이상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법이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 영광 자체고 주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신 처소고 나라고 하나님의 그 통치만 그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감격 속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해라, 다시 말하느니 기뻐해라, 그 기쁨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그 천국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새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없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신 건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 너는 믿고 순종해라. 그럼 그대로 된다.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한다. 내가 한 말은 내가 지킨다. 내가 한 말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역사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말씀한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모든 약속을 다 그대로 지킵니다. 약속해놓고 피하고 도망가고 숨고 그러지를 못해요. 그 생명이 그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 신의 욕심에 속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죠. 놀라운 것은 마지막 심판 때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120년이 못해서 죽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특히 다음에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만, 이 말, 우리가 한 말로 나를 심판해요. 우리는 말하고 잊어버렸는데 전부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무슨 말을 했더니 기록을 해서 그 말로 너는 의롭다고 인정받고, 이 말로, 네가 한 말로 네가 네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 생명이 참 진실해요. 생명은 진짜죠. 살아있으니까. 이 생명은 속일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은 정말 그분 신실하세요. 언약한 것을 그대로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요만한 약속도 본인이 안 잃어버리고 반드시 지킵니다. 그 사람이 능력에서 지킨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생명이 그렇게 살도록 해요. 예. 그러나 그 생명이 아니라 세상 신으로부터, 좋게 세상 신이지 마귀 자식들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의 압입니다. 속이고 빼앗고 죽입니다. 순간은 모면할지 모르지만 마지막 심판대에서 홀이라도 한 푼이라도 남기지 않고 전부 정산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받을 참 무서운 심판,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면 얼마나 좋아요. 서로 믿으니까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이 진짜니까.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 공동체고 거듭난 사람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고,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랑,
생명을 낳는 사랑이 진실, 이걸 가지고 심판한다는 말씀이 요한 1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냥 사랑하고 안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데 그 생명이 네가 있냐 없냐를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본인은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예수님에게서 받았습니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이 완성되지 못한 사람은 두려움을 갖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에 걸려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가 심판받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내 양심이 알고 나를 그렇게 두렵게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둠이 없습니다. 두려움 없습니다. 두려움은 징벌, 형벌하고 심판하고 관계가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 생명을 주는 사랑이 내게로 옵니다. 내게로 와서 그 사랑으로 행동하니까 완전한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머리로 판단하고 계획된 사랑은 하나님 사랑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데 그게 사랑입니다. 그걸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다 이루었다고 실은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완성하였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너희도 그분처럼 산다. 예수님과 똑같이 산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그러한 삶을 산다고 말씀해주고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에도 문서로 딱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할 때 그냥 외우죠. 근데 거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2절 맨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심판입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몇 개월 감옥에 갇혔다 나온, 몇 년 갇혔다 나온 게 아니라 영원한 불못입니다. 영원한 불못이에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습니다. 예. 그걸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어디서 나오냐? 내가 누구의 잘못을 용서해 줄 때 그 자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반복을 해놨잖아요. 중요하니까.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네가 하는 행동같이 너를 똑같이 심판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거듭나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부어져서
그 생명으로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데, 이 사람을 보고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만든 작품이라고 그러십니다. 작품이래요. 그러죠. 기적이죠. 이런 그 어떤 삶의 형태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요. 그래서 사랑은 좋은 것이다, 사랑해야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심판하고 관계가 돼 있고 하나님 나라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 생명으로 삽니다. 거듭난 증거가 뭐냐? 그거라 이 말입니다. 네 사랑이 완전하냐?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하냐? 다시 말해서 네 안에 성령께서 네 생명이 되어 계시냐? 그런다면 너는 그 생명으로 부활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 담대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받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생명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내 이웃을 진실로 사랑함으로 나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어둠과 좌절과 절망과 분열 속에 있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바꿔지는 기적 같은 역사가 심히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과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참여케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